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재미있는 이야기, 나만 장군이 피부병에 고침받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먼저 그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게 하고, 그가 달려와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아이의 몸에 체온을 옮겨줌으로써 그 아이가 다시금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다, 이야기 한번 공부하면서 수넴 여인의 향한 행동과 또 그들의 세심한 배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일순간의 어떤 시험을 이겨내가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나만 장군 이야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사람을 들여놓고 복종하게 하고 또 사용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과정을 한번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까지를 읽어보겠는데요. 결국은 5장 한 장 전부 다예요. 여러분 한번 좀 통독한다는 심정 가지고 함께 읽겠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여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한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그의 살이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주를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심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에 보면은 등장 인물들을 캐릭터들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여러 사람이 등장했어요. 한번 제가 본다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하고요. 나만의 집에 아내와 소녀가 있고요. 그리고 아람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왕이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사의 사환이 나오고 나만의 종들이 나옵니다. 이건 8 종류의 인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아람을 구원하는 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나 나병한 자라. 여기 지금 보면요. 나아만을 소개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먼저는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왕 앞에서 아주 존귀함을 대접받는 존귀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고 자기 나라 아람을 구원한 구원자라는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그는 용사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5번째, 그런데 이 모든 걸 싹 쓸어버릴 만한 안 좋은 게 있어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참 1절이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뭐랄까요, 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생각해보면요, 군대 장관으로 있는 그 직위까지 올라가기에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왕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성공한 거죠. 자기 나라를 적들로부터 구원해냈으니 국가의 영웅이죠. 큰 용사이니까 모든 부하들이 그 밑에 다 수종을 들며 복종하겠죠.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아주 깃발 날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 속에 말 못할 고민이 있으니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은 옷 속에서 피부가 썩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옷으로 군복으로 멋진 그런 어떤 제사장 뭐랄까요, 존귀한 자의 귀족복으로, 또 아니면은 군대 군복으로 아무리 가려도 속에서 썩고 있는 병이란 말이죠.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사실 고뇌가 있겠구나, 그죠? 아픔이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원할 기회를 주셨는지 참 은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피부병도 고침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어떤 개종한 심령이 되게 만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져요. 한번 질문을 해봐요. 나만이 어느 나라 군대 장관입니까? 아람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대적. 이 성경은 지금 보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바깥에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아주 내내 괴롭혔던 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도 임하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다른 국가의 침략으로부터도 구원해 주는 걸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은 넓고 크다는 걸, 보편적인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여러분, 큰 용사 나만에게 심각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죠. 바로 나병입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책이 하나 제시가 되는데 보세요. 전에 그냥 포로로 잡혀온,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로부터 온 어린 소녀 하나가 나만 장군의 부인을 수종 들다가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나도 큰 희소식이에요. 3절에 보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쳐 줄 수 있을 겁니다. 고치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희소식이죠. 왜냐하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네. 이 소식을 누가 줬어요? 어린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로부터 사로잡혀 온 여자아이.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여자 아닙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서러운 여자 아닙니까? 이 아이는 불행한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 그거 아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희망의 메신저로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절망하고 있는 집안에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 정말, 이 소녀 정말 복된 소녀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나만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총의 수단인 거예요. 은총의 통로인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철들어와서 어떻게 전쟁을 하다가 잡아간 아이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내를 수종드는 현실이 되었고, 그 아내의 수종을 들던 가정 속에 자기의 정말 수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니드, 그 치유는 니드예요. 이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그 아이가 잡혀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이 집에 주어진 게 된 거죠. 좀 이 여자아이 편에서 봤을 땐 잡혀온 거, 엄마 아버지 떨어져서, 형제 자매 떨어져서 잡혀온 건 불행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보내셨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요, 이 나만이 치유받고 가서 이 어린 소녀를 얼마나 잘 대우했겠어요. 그죠? 이 착한 사람인데 보니까 아마도 이 소녀는 딸같이 여겨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얘 덕에 치유받는 길을 알았고 마침내 치유받고 왔으니까 오자마자 얘를 챙기지 않았겠어요?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린 처방은 너무 단순하죠. 뭐였습니까?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목욕 7번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한 건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화났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화가 나서 물러가면서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의 처방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은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처방을 무조건 따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나만이 이거 뭐야? 뭐 이런 처방을 해? 말도 안 된다고 하고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가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말해요? 제 생각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내 이 문둥병이 썩어가고 있는 그 진물 나는 그 위에 이렇게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기 지금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알아야 되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소녀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언제 생긴 거겠어요? 그 나라를 떠나서 이 나라에 올 동안에 생긴 생각일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니까 그가 그런 식으로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해서 고칠 줄 아는 자기 세계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선지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처방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을 하고 딴 말을 하고 거부하고 화를 내고 그냥 물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들이 지혜로워요. 이 종들이 설득을 하는 거 보세요.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우리 곁에는 이런 참모들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 때, 격하게 하고 있을 때, 감정에 젖어 있을 때 그거를 누그러뜨리고 분별력 있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넛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참모들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역할도 잘 하실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종들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셨겠어요? 하물며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쉬운 일도 못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뭐랄까요, 나만의 생각에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처에 손을 흔들어서 낫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러기는커녕 가서 쳐다도 안 보고 내다 보지도 않으면서 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그런 거예요. 내 다메섹에 강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우리나라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바르는 얼마나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물에다 내가 지금 목욕을 하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종들의 설득이 참 주요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보세요. 주인님 이렇게 표현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네, 아버지라고.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 종들 속에 아들이 섞여 있었는지 내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아무튼 여러분 이 행간을 한번 읽어보면 나만의 감정, 아주 격한 감정도 느껴지고요. 종들의 마음에 좌불안석인 종들의 그런 초조긴장함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자기 주인이 문둥병 때문에 이 더러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를 늘 뒷수발하려면 종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가 벗어놓는 빨래 하려면 얼마나 이게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 전체가 초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문둥병이면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사실 격리해야 되는 건데 그의 신분과 직분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종들이 정말 지금요 어떻게든지 여기 와서 낫고 가야 돼. 그러니까 더 간절한 건 종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곁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더 간절하게 몸달아 애딸파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한둘 쯤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또 되어주시고요. 자, 오늘 성경 15절, 17절, 18절에 보면은 병이 완치된 후에 나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과 결단이 나와요. 굉장히 멋진 결단이고 그 다음에 용서 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나만이 말이에요. 이 고침을 받고 나와서 예물을 들고 이제 다시 엘리사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고백하죠.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신이 있다라는 걸. 왜냐하면요, 그가 자기 나라에서 님몬 신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나 병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고귀한 사람이 자기 병 고치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겠어요. 못하고 있던 거 엘리사의 명을 받고 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피부로 느끼는, 피부로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죠. 여러분, 이 지금 나만의 체험은요, 여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이 그 가슴에 새겨지는 체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기의 몸이 썩어가던 냄새나면서 고름 흐르던 그런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같이 변해가는 것을 이걸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할 수 있겠어요?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다른 어떤 신도 없는 줄 안다는 것이, 오직 이스라엘만 신이 있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무슨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래요? 17절에 보면 나만이 말하잖아요. 청원하잖아요. 나에게 이 땅의 흙을, 2마리 노새가 싣고 갈 만큼 좀 흙을 달라고.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은 이 흙을 보다가 자기가 다니는 길에, 자기가 사는 집 마당에 쫙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의 땅 흙을 가져다가 깔아놓고 거기를 걷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알겠어요? 사실은 이 말은 다른 말로만, 나 이 땅에 와서 살고 싶어요. 사실은 이 땅에, 그냥 이 땅에서 머물러 살고 싶은 마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가 이곳에 와서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도리어 청하여서 이 땅에 흙을 좀 퍼가게 해달라고. 흙이야 어디 가서 퍼가도 퍼가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가 밟고 다니는 땅, 엘리사 선지자가 밟고 있는 그 흙을 자기도 밟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절절히 느껴지는 신앙심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싶은 마음, 늘 그 흙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매일 발바닥에 그걸 묻히고 다니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다른 어떤 신에게도 이제 번제물이나 희생을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게가. 오직 여호와께만.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멋있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용서를 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나라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임금이 그 우상 숭배하러 갈 때 옆에서 그 부축해주고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신당에 들어가야 되고, 임금이 거기 엎드려서 절하는 것 때문에 그 높이로 손을 맞춰주다 보니까 자기도 굽부려지는 건데, 이건 내가 숭배하는 게 아니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기서 몸을 굽힐 때 임금을 따라서 같이 굽혀줘야 되잖아요. 손높이를 맞추니까. 그런데 그건 내가 그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라 임금을 지금 보좌하는 것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구하잖아요. 참 멋있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평소에 섬겼던 거, 자기가 왕하고 같이 가서 섬겼던 그 림몬신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는 내가 번제물이나 어떤 자선 제사도 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단한 몸이니까. 여기서 이거 딱 보면서요, 나만이 완전히 개종한 거고요. 나만이 완전히, 신분은 아람 사람이고 아람 군대 장관이지만은 그 심령 중심은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아람 군대를 이끌어가는 군대 장관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피부병을 바라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 어린 소녀 잡혀가게 하셔서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왕과 왕 사이에는 외교 문서 편지가 한번 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좌절하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잖아요. 내가 뭐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하는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이걸 고치라고 하느냐? 이건 나를 시험해서 나를 관찰하다가 내 마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쟁하려고 지금 이거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통탄해하는 장면, 이 초라한 왕의 모습 보이죠? 결국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건 왕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지키고 있는 결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켜지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면서 그 사람으로 나만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지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아요. 예물 받지 않아요. 실제로 예물을 받고 예물을 드리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게 할 텐데 그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물질에 초연한 사람이에요. 어떤 탐욕에 전혀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귀공명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섬기고 있는 사환이 이게 탐욕스러워요. 거짓이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그래서 나만에게 들었던 그 문둥병이 옮겨져 버려서 영원히 그 가문에 문둥병자가 나오게 만드는 저주를 받게 되죠. 왜? 가서 속이고 가가지고 없던 거짓말을 하면서 그 떠나가고 있는 나만에게 가지고 있었던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나만은 일체 의심하지 않고 진짜 엘리사가 그렇게 요구한 줄로 알고 오히려 넉넉하게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넘겨주는 걸 보면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용당하고 있고 게하시는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아주 추잡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권능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슨 공동체인 교회를 이용해서 뭐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 아니겠어요?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이 내용들 다 파악하셨죠? 이제 나만은 아람의 왕의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군대 장관이고 그 나라를 구원해낸 적들로부터 구원해낸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손에 의하여 그렇게 자기 나라를 구하게 해줬는데도.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나쁘게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찾게 만들고 자기 본 위치를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통로로 쓰일 수 있거든요. 나만의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행여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셨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거나 깨달아 본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나를 계속해서 부르셨구나,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도 했고 손짓하시기도 하셨고 아무개야 뭐 부르시기도 한 거였구나, 이런 걸 깨달아 본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면 여러분 그거 간증거리로 삼으세요. 그거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귀한 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미 그것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못 받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이전부터 나에게 사인을 보낸 게 있다면 그거 순응해 보시기 바라요.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자, 2번째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만은 자신이 왕을 섬기는 님몬 신전에 들어가 본의 아니게 우상 앞에서 몸을 굽히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나 사회의 어떤 그 직위나 질서 속에서 원치 않은 곳에 때로는 가게도 되고 만나게도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게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뭐예요? 제천에서 3.1 운동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게 아마 4월 17일인가 그래요. 그날의 문화행사 3.1절 기념행사 때문에 문화원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저하고 저 금성의 어떤 절의 사찰의 주지 스님이 오셨어요.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날의 제천시를 위한 기념식을 어떻게 할 건가 문화원장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가 원치 않은 자리잖아요. 제가 원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인사법에 따라 인사를 해줬어요. 제가 태국에 가면 태국 사람들이 인사법이 있거든요. 합장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서 처음에 제가 악수를 청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낯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형식으로 나중에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이 사람의 방식대로 대해 줄 수 있는 거.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했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자유하는 자에게는 자유자의 모습으로, 얽매인 자에게는 얽매인 자의 모습으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부득불 전도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처신술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 이 나만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자기가 숭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군이자 자기의 임금인 그분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보좌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과 거기 가서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이거 용서해 달라고 구한 적 있잖아요. 사실은 오해받을 행동이죠.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 사람 편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기 직업상 아니면은 자기 신분상 아니면 어떤 영업상 그런 사람과 상대해야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좀 경험해 보면 어느 때인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째는 여러분 게하시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겠어요. 게하시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옆에서 듣고 보고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경험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거짓을 말하며 탐욕을 부릴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자만하고 믿음 없는 태도로 행동한 때는 없었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써서 자기의 유익을 챙긴 적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 기회들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요 열왕기하 5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순서대로 한번 써가면서 한번 보세요. 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거친 모습, 그런가 하면은 정말 악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감정도 버리고 자기의 어떤 분노의 감정 아니면은 거친 모습 뭐 이런 거 다 꺾고 하나님의 종 앞에 겸손해진 모습,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개종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좀 하나님의 종 옆에서 평생 이렇게 섬겼던 게하시의 부끄러운 추락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죠? 이방인이요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가 완전히 탐욕에 사로잡혀서 저주를 받고 영원토록 문둥병이 그 가문에 흘러가게 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모습하고 얼마나 대조됩니까? 이거를 여러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